몇 주 전에 다니엘 기도회에 한동대학교 출신이 나와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학교가 처음 생길 때 황량한 벌판에 이제 신입생이 되어서 갔는데 학교가 무슨 강의동 한 개, 그 다음에 기숙사동 한 개, 그 다음에 또 무슨 대학 본부 건물 한 개, 이렇게 가지고 한 동이 있었어요. 너무 황량하고 대학이 무슨 이렇게 쬐끄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의아했는데 누가 그러더랍니다. 야, 그래서 한동대학교인가 보다. 학교가 또 너무 가난해서 학교에 갔더니 총장님이 칠판에다가 오늘 조흥은행 2천만 원, 조흥은행에 2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그 돈이 오늘 꼭 필요한데 그 돈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기도하라고 칠판에다 그걸 써놓은 겁니다. 전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기도실에 가보면은 학생들이 또 뭐 다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앞에서 총장님이 조흥은행 2천만 원 그러면 학생들은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다 같이 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 남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학교가 너무 가난하니까 건물만 있고 다른 부속 시설이 없고 이 벤치 같은 게 이렇게 없어서 학생들이 앉아있을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입생들이 공사장에 가서 벽돌을 모아다가 벽돌을 싸서 벤치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동대학교니까 H자 벤치를 만들고 또 D 해서 D자 벤치를 만들었답니다. 밑에서 보면 잘 모르지만 하늘에서 보면은 HD가 선명하게 보이겠죠. 하늘에서 보면 H는 하나님, D는 돈 주세요. 이런 의미였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 하디학교는 가난하고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학교의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너무 큰 확신이 있어요. 이 학교와 여기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것을 분명히 믿으시죠? 네.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들이 들어있다는 것이 정말 기쁘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야곱이 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당당하게 걸어서 외삼촌네 집으로 갔다는 얘기까지 했죠. 20년 머슴살이 하는 동안에 재산을 부지런히 모았습니다. 억척같이 부지런히 일하기도 했지만은 요령을 살살 피워가지고 재산을 모았어요. 그래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4명의 아내를 얻고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 자손이 귀한 집에 그렇게 많은 자손을 거느리게 되었으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외삼촌보다도 머슴살이 하는 야곱이 점점 더 큰 부자가 되니까 외삼촌이 아니 머슴이 왜 저렇게 부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놈이 내 거 다 훔쳐가는가 보다. 그리고 이 마음이 삐뚤어지고 이 보는 눈이 곱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내가 여기서 떠날 때가 됐나 보다 생각을 하고 이제 슬슬 보따리를 싸야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죠?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고향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은 형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는 형이 지금 야곱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겁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된 것이죠. 그러나 또 뭐 길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제3의 길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도망치는 거죠. 고향으로 가지도 않고 외삼촌네 집에 머물지도 않고 아무도 모르는 제3의 장소에 가서 거기서 살림을 차리면 뭐 거기서 가진 거 가지고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에 도망친다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리고 그는 싸구려 인생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싸구려 인생. 꿈이 있어서 그 꿈을 붙들고 죽으나 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그런 사람은 귀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꿈을 버리고 쉽고 그리고 가벼운 현실을 따라가면은 그는 싸구려 인생이 되는 거죠. 하여간 꿈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은 제일 쉬운 길이었습니다. 야곱도 그런 마음이 이 속에 찾아왔어요. 야곱의 삶은 도망치는 삶이었잖아요. 자기 집에서도 도망쳐서 외삼촌네 집으로 왔고 외삼촌네 집에서도 지금 야반 도주를 해가지고 도망치는 그 놈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 도망치는 그 피는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걔만 그럴까요? 우리들도요, 사실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우면은 막 도망치고 싶어요.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야곱이 도망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는 말씀으로 꽉 붙들어 주신 겁니다. 야곱은 이제 베델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꿈을 포기하고 싶은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막다른 골목에서 오갈 데가 없으니까 제일 쉬운 길을 택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을 핑계로 꿈을 포기한다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꿈을 붙들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직진하기로, 앞으로 계속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고 이제 살림을 짜고 출발을 했는데, 여러분, 불길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맞이하러 온다는 겁니다. 아니, 오면 그냥 오지.
왜 400명이나 군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직도 에서의 마음에는 에서 야곱을 미워하는 마음, 죽이고 싶은 그 미운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군대를 거느리고 오고 있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들이 꿈을 향해서 직진할 때 언제나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리게 되고 한 번 더 우리를 흔들어 보는 사탄의 계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뭐 잘못 결정했나? 이거 아닌가?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지도 모르겠네? 하고 의심을 하게 되기도 하여. 그래서 야곱은 이제 최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야곱은 그 순간 최선을 다해서 짐승을 여러 때로 나누어서 강을 건너해서 보냈습니다. 1차, 2차, 3차 보내고 자기 처자식들을 또 그 뒤를 따라서 보내고 그리고 다 보내고 저녁이 되었을 때 야곱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 야곱은 혼자서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야곱은 자기 가족 다 보내고 자기 재산 다 보내고 이제는 빈손으로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야곱이 아버지 곁을 떠나올 때처럼 빈손이었습니다.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벌거숭이였던 그 야곱처럼 자기의 진짜 모습은 벌거숭이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다 내려놨습니다. 자기 가족들과도 떠났습니다. 이제 자기는 딱 혼자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로 하고 하나님과 1대1로 마주친 그 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막다른 골목에 딱 도착하게 되면은 도망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 한 방에 있는 사람. 야, 나 지금 너무 힘들다. 그러면 막 사람들은 다 도망가려고 그래요. 포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정말 하디 기념교회의 이제 새 교회, 새 교인의 참된 모습은 뭐냐면 기도 한 방에 있는 사람.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을 믿고 하나님과 1대1로 마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씨름을 걸어오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야곱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셨는데 야곱은 돈 버느라고 바빠서 하나님을 만날 새가 없었어요. 가족을 보살피고 자식을 낳아서 키우느라고 하나님의 만나자고 하는 사인을 외면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얘야 좀 나 좀 만나달라 하시는데 그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자기 일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하나님 말고 딴 데로 돌고 기도 안 하고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 분들 계시죠? 마음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주님 적읍니다. 그러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 알아요. 이렇게 미루다가 야곱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과 딱 마주치게 된 것이죠. 야곱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를 구해 주세요. 저를 살려주십시오. 목숨만 살려주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했겠죠. 죽느냐 사느냐 이 모든 것의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답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지만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야곱은 끝나는 겁니다. 이런 야곱의 고집과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야곱은요, 자기 계획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에요. 난 이렇게 하겠다. 요 다음에는 이렇게 하겠다. 요거 다음에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지금은 요거고요. 그 다음엔 요거고요. 그 다음엔 요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는 뭐냐면은 계획은 자기가 세울 테니까 하나님은 그냥 서포트, 보조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협조자고 하나님은 보조자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부려먹는 겁니다. 그때 당시 모든 신앙인들이 그런 태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쉽게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야곱은 밤새도록 엎치락 뒤치락 기도로 지금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밤새도록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하나님과 기도로 밤을 새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기도, 밤새도록 기도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마 많이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굉장히 힘들고, 그거 의미 없는 시간처럼 보이고,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고, 무료한 시간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때 10년 전, 20년 전 내가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밤새도록 엎치락 뒤치락 했던 그 기도 시간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유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나의 영혼에 정말 아름다운 복을 채워준 그 순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엎치락 뒤치락 하는 시간이 계속되면서 성경은 이상한 표현을 써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날 기도하다가 야곱은 뼈가 어긋났습니다만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근데 기도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사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 인생을 맡기기보다는 자기 계획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를 그렇게 애써서 드리고 치열하게 기도하고 그래서 뼈가 어긋날 만큼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집이 세고 그렇게 자기 주장에 강한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야곱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은 야곱의 고집을 끝내 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렇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막 생명을 걸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지 못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제 너하고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하시고
하나님이 그 곁을 떠나시겠다는 겁니다. 너는 이렇게 고집이 세니 고생 좀 더 해야겠다. 너 알아서 해. 그럼 하나님이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달려들어서 하나님께 더 매달립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없는 목숨입니다. 나를 꼭 축복해 주십시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겨드리고 자기 인생의 열쇠를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여러분은 자기 인생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아직 기도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열쇠 같은 거 누가 갖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아마도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자기가 자기 인생의 열쇠를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 주장, 자기 계획을 앞세우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디 기념교회의 교인은 인생의 열쇠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지 않으면 저는 없는 목숨이나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를 온전히 맡기는 그런 사람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물어보시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아니,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확인시켜주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어떤 놈이냐? 이 야곱이 대답합니다. 예,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기꾼, 도둑놈, 욕심쟁이, 이기주의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도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도 가로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은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로채는 사람이에요. 이런 야곱하고 같이 살면은 분통이 터집니다. 그래서 형이 막 이 동생을 죽이고 싶어가지고 견디질 못했어요. 우리들 주변에도 보면은 이런 이기적인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욕심쟁이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저기도 있지만은 보면 나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가 누구냐고 물어보셨을 때 야곱은 네,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욕심쟁이에요. 저는 저만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서는 엄청난 애착을 가지고 수고를 하지만 남을 위해서라면은 중보기도 1시간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이 학원비는 필수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교회 다니는 주일학교 아이들 간식비는 한 번도 내 책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인색한 사람을 곁에 두게 되면 숨이 막히고 화가 납니다. 아니, 내가 밥을 5번 사고 차를 5번 샀어. 그래서 이제 야, 다음에는 네가 한번 사자. 그랬더니 연락을 끊었어요. 아니, 그 정도 이기주의자고 그 정도 욕심스러운 사람이면은 안 만나면 속이 편하죠. 정말로 그런 사람은 안 만나는 게 편해요. 근데 그게 나라니까요.
나도 내가 싫을 만큼 내가 왜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내가 왜 그렇게 이기주의자인지, 아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은 에휴, 너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나 싶어요. 천사는 야곱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것을 아프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야곱은 너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 부끄러운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저는요, 내 자식도 나를 싫어하고요, 저의 부모님도 저를 싫어하고요, 저의 형제 자매들도 저를 싫어할 만큼 저는 저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얼마나 인색하고 얼마나 짠지, 주머니에 들어간 돈이 하얗게 필 정도로 가지고 다니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조금도 베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못했던 그 짠돌이가 이스라엘이라니요. 저는 이 말씀에서 이런 거를 보게 돼요. 야곱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막막하고 답답해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 막다른 골목에서 내가 돌파하게 해주십시오. 이 상황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네가 변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새 이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받았다고 해서 야곱이 그날부터 이스라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너는 이스라엘이 되게끔 내가 너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욕심장이 사기꾼 야곱은 이렇게 해서 새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죠. 우리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이스라엘로 우리가 변했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저는 이 야곱을 공부하면서 나도 야곱처럼 꿈을 가진 사람이 돼야겠다, 그러고 뭐가 있으면 악착같이 막 매달려가지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막 누가 보면 진저리가 칠 만큼 그렇게 끈질기게 매달리면서 왔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과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교인들, 저하고 같이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가만히 보면은 아직도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어요. 저 사람은 언제 변하는 거예요 도대체? 야곱으로 머물러 있어요. 그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데 어쩌면 저렇게 인색한지, 어쩌면 저렇게 자기만 아는지, 어쩌면 저렇게 다른 사람의 입장은 전혀 생각해 주지 않는지. 그래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근데 너는 변했냐? 하나님이 그러시면 저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죠. 한동대학교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분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공부해서 남주자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공부해서 남주냐라는 말은 우리들이 들어봤지만 공부해서 남주자는 말은 우리에게
생소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사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공부해서 남주자는 그 표어가 마음에 안 듭니다. 내가 애써서 공부하고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실력으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 위에서 펑펑 쓰고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 많이 물려주고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제 속에 있는 거예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그런 표로 공부를 하고 자라난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28년 동안 15,500명이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는 의과대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위해서 살기 위하여 의사가 된 사람이 300명이고 국제적인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미국 변호사를 딴 사람이 700명이고 또 그 학교에는 신학과가 없지만은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선교사가 된 졸업생이 700명이랍니다. 그래서 졸업생들을 만나면 너 왜 그렇게 살고 있냐?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 총장님이 공부해서 남주자고 가르쳐 주셨잖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 얼마나 치열한 씨름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들은 아직도 그 씨름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되는 씨름 속에서 기도 한 방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씨름터에서 나를 만나시게 될 겁니다. 나의 전 인격과 나의 욕심, 나의 야망과 욕심들은 변해야 합니다. 하디 기념교회 새 교회 새 교인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야곱을 넘어서 새 이스라엘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내가 싫어도 그렇게 될 거예요. 저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따라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기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